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검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24번째입니다. 안식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는 복습을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교훈은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언제까지나 겸손이라고 대답하겠다라고 했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선한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선은 주님만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부터 결심, 과정, 성취까지 주님이 하신 것이지 그것 중에서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공적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큰 부분으로는 저희가 계속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정죄의 기능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율법의 정죄 기능은 우리가 정죄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되니까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주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라고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지 정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또 선한 일을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보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율법은 그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 자체를 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보상들을 주실 때 이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주님이 이런 상을 주셨거나, 그것이 어쩌 외적인 것은 내 마음의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지적했는데 그것은 내 의가 쌓이면 율법주의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른 일과 사악한 일의 심판자로 공경할 때 그러한 경배에서 사람들은 서로 온화하고 해침 없이 살 줄을 알게 된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칼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심판자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 경배에서 사람들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그분을 우리가 자꾸 외면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서로 간에 무례하고 공정한 분이 없기 때문에 온화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교회는 심판의 복음,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그 심판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도 심판자로 공경한다고 했을 때 그분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시작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늘 이 말씀, 이 율법의 권위, 하나님 출애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모든 율법은 해석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10계명 중에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요. 제 4계명인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네,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는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익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었다 이랬어요. 안식일을 왜 주었냐 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근데 이제 거룩하게 이렇게 표현해도 참 좋은데 많이 들으셨죠? 이 거룩하다는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별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네, 그 말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뭐예요? 구별된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별된 삶을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구별되게 살았거든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데 이게 왜 살게 되었지 하니까 그분이 나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안식일은 외적인 의무를 24시간을 어떤 예배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저 여호와를 아는 것이나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나 이 영생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대한 계명은 결국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은 전적으로 쉬고 의지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육적인 욕망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보화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원래부터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모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키가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정말 안식일을 안식되게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안식일 계명은 근데 이제 안식일이라는 곳에서 이제 안식으로 신약이 되면 바뀌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계명은 그리스도에게서 다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림자였던 의식의 부분들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안식의 진정한 실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신약에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제 안식을 지키고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안식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칼빈은 안식이 그냥 안식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식은 그런 게 아니고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안식을 지킨다,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개념을 정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일은 안식일이라는 제7일의 하루 만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놀당하는 일생을 통해서 이 안식을 누리고 안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안식일 계명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외면적인 규정을 이제 지켜야 되거나 초월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폐지되었지만 우리는 일정한 날에 모여서 여전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며 질서 있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려면은 어떤 예식과 규정이 필요하죠. 만약에 규정과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이 없이는 적절함과 질서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어서 교회가 막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안식일이 의식적인 게 폐지가 되었으니까 아니 우리가 모든 날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이 매일 모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그렇게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일의 개념은 유대교의 안식일을 초월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을 같다라고 생각해요. 차이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이지, 그것만 다르지. 근데 안식일보다는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하니까 주일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사실상 생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오해된 개념입니다. 우리는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의식으로서의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굉장히 엄격하고 신중한 의식으로서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일이 영적 신비가 상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 가세요? 주일은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날은 특별한 날이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가 그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해야지, 그날은 특별히 영적인 날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는 다만 교회 내의 질서 유지와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서 주일을 정해서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의 날로 정해서 함께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배우자라고, 그렇게 사회적이고 교회적인 질서와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우선 특정한 의미를 두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아직도 날들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책망했어요. 그리고 로마 신자들에게는 날을 서로 구별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이제 안식일에 이제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켜서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날을 지키는 목적은 사회 및 교회의 교회의 질서에 두지 않고 영적인 중요성이 있는 날로서 안식일을 보존했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중요성이 있는 날로 안식일을 이제 보존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흐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럼 오직 신비와 영적인 것과 영광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어떤 날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시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그 날 자체에다 어떤 신비적인 힘과 영적인 어떤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오직 그 한 분에게서만 모든 아름다운 빛들로부터 영광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흐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예배했다는 날짜 선택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신비적 의식 존중을 비난한 거예요. 그게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거기에 무슨 신비적인 어떤 효용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날을 정해서 드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직도 구약에 묶여있는 실체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에 대한, 칼빈은 이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 그 날에 대한 미신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예절과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날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거룩한 날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고대의 안식일이 대표한 진정한 안식은 주님의 부활로 이제 목적이 실현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성일을 영적 안식으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든 일을 쉬는 영원한 안식을 묵상하며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건 공동체죠. 그리고 각각 개인적으로 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활동을 경건하게 묵상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 듣기와 성례전, 공중 기도를 위해 교회가 제정한 합법적 질서를 일제히 지켜야 한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몸을 쉬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회 규정을 고집하는 자들의 미신은
유대인 이상이요 세갑절이나 더 유치하고 육적인 안식일 미신이다. 예, 그래서 안식일 미신을 많이, 근데 이건 주일 미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요일에 주일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 주일 미신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한 오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안식일에 토요일에 꼭 지켜야 된다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오류죠. 예, 더 오류예요, 그렇죠?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단들이 하도 많은데, 혹시 여러분 안식일이 원래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식일인지 아세요? 날로 하면은? 네, 우리는 또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을 생각해요. 토요일을 하루 종일 지키는 게 안식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냐면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래가지고 우리는 아침과 밤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과 아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렇게, 근데 이단들이 그렇게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제대로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자꾸 안식일 하면서 막 안식일에 안 하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굉장한 미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 금요일 이제 오후부터 막 사람이 없어. 금요일 저녁에 이제 예루살렘은 다 쉽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후까지 이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날로 토요일 밤에 다 나옵니다, 놀러. 토요일 밤에. 왜냐, 안식일이 끝나서 그래요. 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럼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개신교 교회들은 언제 예배하겠어요? 일요일에 하겠어요? 토요일에 하죠. 왜냐하면 일제히 그곳은 토요일에 쉬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주일이 더 낫고 토요일이 더 낫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 주일은 월요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당연히 월요일에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공동체가 다 모여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 있는 개신 교회들은, 신자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날이든 정하여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근데 완벽하게 주일이 안 되는 사람들도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마다 예배 어딜 가야 되거나 그러면 이 금요일을 그 사람은 나의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부분은 나의 성일이다. 근데 거룩한 날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은. 그럼 내가 한밤의 기도회를 성일로 내가 항상 지키겠다. 그럼 하나님은 그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에 일을 해도 사실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신체적인 안식을 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 안식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특별히 이것을 보면 안식의 의미를 구약에서부터 잘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존귀한 날이다. 존귀한 날로 여겨야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날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나를 위한 오락을 행하지 말고 내 길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안식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즐거운 날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날을 저는 제가 물놀이 하면서 얘기했지만 목요일날 MT 가지만 수요일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이게 즐거운 이제 예배하는 날이 왔구나. 그리고 존귀하게 여길 때 근데 그 복이 뭐예요?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땅에서 너를 높이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또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 즐거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창세전에 그 아들 안에 있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30절에 잠언 8장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 이게 아버지 앞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이거든요. 항상 있는 즐거움이죠. 근데 이 즐거움을 안식일을 존귀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서 이 아들의 즐거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넘기면 안 되네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거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어요. 항상성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은 정확하게 내 기쁨은 사라져도 아들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오늘 내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즐거운 일이 오늘 있었어요, 나한테. 그런데 오늘은 나한테 즐거운 일이 없어요.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나는 기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 개인적인 것으로.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아들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뭐 일이나 가정이나 놀이에서는 기쁨이 없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그렇게 즐거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있을 때 주로 평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기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좀 힘들고 고단하고 좀 기운 빠지고 슬픈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으면 내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좀 내 밖으로는 좀 지치고 기분도 안 좋지만 그래도 저 깊은 곳에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고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영생을 알고 창세전 영광을 보아 하나가 되게 해달라나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영광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17장 13절 거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을 17장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쭉 14장부터 얘기를 했냐면 그들로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이 연합이 그저 어떤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또 하나의 목적인데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있는데 아들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하려고 이 말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신구약이 똑같죠, 그렇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들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여기는 자에게 내가 그것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를 높이고 내 기업으로 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이 안식의 개념을 사실은 선지자들이 이미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이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부터 주어진 것이고 당연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식이 실현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안식 안에 들어갈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날인 것이죠.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는데 신약에서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어떻게 돼요? 안식이라고 말해요. 일이 좀 빠지죠. 왜냐하면 그 날이 토요일 주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모든 시간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정한 그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고 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안식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도 많이 해서 그냥 다 읽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말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써라. 그리고 그 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은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곳에 들어가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았죠. 히브리서가 쭉 내가 휘장 사이로 그 길을 열어놓았다.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았으니 그 길로 이제 나아가라.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긴 이 안식일 계명, 어기면 죽이고 반드시 지켜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10가지 계명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금치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가장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정말 많잖아요, 신약에도. 근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뭐예요? 똑같아요.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네, 다행히 이 계명에는 어기면 죽이라 이런 말씀은 없어서 우리가 자꾸 어기는데 그 정도로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어요. 안식에 안 들어가면 우리가, 말씀 앞으로 안 나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잖아요. 그게 더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계명 중에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첫 계명에서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배와 묵상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존귀한 날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를 가야 되는데, 또 묵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너는 이걸 즐거운 날로 여기지 않고 왜 그렇게 무겁냐? 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네가 존귀하게 여기고 즐거운 날 여기고 너의 오락이 아니라, 너의 길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오락은 뭐예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네 오락을 포기하고 나를 즐거워할 때 나는 하늘의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락을 즐긴 사람이 더 기쁘겠어요? 하늘의 기쁨을 주신 사람이 더 기쁘겠어요? 역설이죠, 그렇죠? 오락을 찾아서 내 길을 찾아간 사람은 조금 재미를 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사귐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존귀하고 즐거움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꼭 이제 날이 아니지만 주일을 그러니까 저희가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시간을 지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예배와 묵상과 말씀 잔치가 되면 좋겠어요. 칼빈은 아까 말한 대로 그 나를 중요하게 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성회에 부지런히 출석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도울 수 있는 외면적 보조 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외면적 보도 수단인 우리가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 묵상이라는 이렇게 예배라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제 다섯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네, 우리 20장 12절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우리 5월에 잘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륜이 유지되기를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그가 정하신 상하 등급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이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르게 말하는 부분은 이 계명의 범위가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위 권위를 공경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경의와 복종과 감사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웃 어른 공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 세대가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더 넓게는 웃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신앙이 전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를 꼭 가르치고 공경하는 걸 꼭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들 인사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꼭 귀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성 자체를 목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인성이 좋은 것을. 왜냐하면 인성이 좋아서 교만해지면 그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인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신앙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웃 어른을 인정하라는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성은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웃 어른을 인정하라는 말이 듣기 좋으세요?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죄성은 타락한 인간은 높은 자리를 갈망하기 때문에 아랫자리에 서는 것이 못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공경하라는 말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남 밑에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 노릇해. 내가 위에 있어야지. 또 위에까지는 못 있어도 어쨌든 나보고 자꾸 아랫자리에 서라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윗자리 중에서 본질상 가장 인자하고 남의 시기도 받지 않는 부모를 예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웃 어른을 공경해라. 그러면 이제 반발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사를 공경하라 이러면 막 정말 치를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저항이 적고 남이 시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 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용인하기 쉬운 복종으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점점 모든 합법적 복종이 습성화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종하는 이유는 모두 같기 때문이에요. 복종하는 이유가 모두 같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시비를 안 거는 대목으로 배우게 하셔서 결국은 상위 권위를 공경하는 것들로 다 모든 삶의 습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이 흘러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성의 시작과 핵심이 효도예요. 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인성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이 효도를 너무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만만히 보는 현상들이 많고 그렇게 친밀하는 의미를 잘못 가르쳐서 만만하게 대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효를 배우지 못하면서 인성이 어그러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거역의 마음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신앙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말씀을 들을 텐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을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이제 안식일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10가지 중에서. 굉장히 비록 유대교에 빠져 있을지라도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이 실패와 왜 그런가를 봤더니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면 거의 다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놓쳐버리면은 다 어그러지고 뜻대로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가 자녀나 또 우리 자신의 인성에 대해서는 공경, 효가 이제 출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위 권위자에게 필요하다면 자기 이름을 나눠주어서 그 위치를 유지하게 하신다 이런 말을 칼빈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아버지가 혈통의 아버지가 있고 그 이미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혈통의 이 낳은 남자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호를 쓰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 개념이 맞다는 거.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적인 것을 혈통적 아버지에게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신적인 어떤 위치를 그 낳은 남자한테 사실은 그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사나 셀장이나 교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그것에 대해서 원래 목자가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목자로 이렇게 세우신 것이에요. 교사도 이제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원래 교사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교사로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교사가 있어서 그분이 교사가 된 것이 아닌 것이죠. 부모 공경의 계명으로 주님은 한 일반적인 원칙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의 임명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위에 놓인 것을 알면 우리는 그에게 경외와 복종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5계명으로 세운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제 두 번째죠. 우리의 웃 어른이 이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경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공경할 짓을 해야지 공경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공경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이제 우리는 주장하는데 칼빈은 하나님이 웃 어른을 존경하는 것은 그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공경을 해야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지위에 있게 된 것이며 우리는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즉 공경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 어른을 공경하거나 부모를 공경하거나 사실 이 부분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거나 자녀에게 우리가 내어주거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똑같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중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그 복종하는 자와 그 관계를 돌보아 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부모든 또 자식도 너무 저항하고 반항하면 꼴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나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부도 매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사랑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보통 굉장히 부부든 부모든 자녀든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부모 관계도 부정성이 없어서 부부든 부모 자녀든 정말 사랑스러워서 막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굉장히 가장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쁘고 기쁜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느라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썩을 인간을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여 사랑합니다. 정말 저 이상한 인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제가 공경하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복종하고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자녀가 훨씬 더 귀한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자격이 다 돼서 공경하고 사랑할 때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안 믿는 사람들도 또 잘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가정인데 뭐 서로 잘 지내요. 동호회인데 동창인데 잘 지내요.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경해라, 사랑해라, 내어줘라 이런 말은 그럼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물론 뭐 그게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 뭐 너희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살고는 있지만 그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경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네, 뭐 사랑받을 그것만이 아니라 힘 있고 권력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뭐 회사 가서 엄청 공경해요. 사실 그 사람이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막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의무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귀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공경에는 경의와 복종과 감사 세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면서 경의를 포하라고 했고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녀는 사형시키라고 명령함으로 복종하라고 했고 부모를 후대하라는 말씀은 감사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주님이 어른 공경을 기뻐하기 때문에 5계명에만 장려하는 의미로 축복의 약속이 첨가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바울은 이것은 약속이 붙은 첫째 계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 것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판에 하나님 경외의 약속의 율법을 이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이 있는데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은혜를 주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겠다라는 뜻이고 장수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오랫동안 받아 즐기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웃 어른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할 때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오랫동안 누리고 즐기게 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한 가지 있습니다. 당연히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그렇죠.
근데 기준은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공경도 주님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공경하냐면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높은 자리는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늘아버지를 공경하는 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에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자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인간에게 제한돼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공경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다. 늘 코란데오의 의식이죠. 그런데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한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죠. 부모든 상관이든 율법을 어기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상위 권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 참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외인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 군왕이나 귀족들과 그 밖에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어른도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상위 권위자는 마땅히 우리를 높으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상위 권위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이끌라고 두신 거예요. 부모든 교회 안에 리더든 하나님께로 이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외인이라고 인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복종하라는 이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공경하다 보니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외인으로 여기고 이 사람은 내가 공경할수록 나를 점점 사단에게로 끌고 가는구나. 그럼 공경을 멈추라는 거예요. 대적할 필요는 없지만 지혜롭게 벗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칼빈의 시대하고 좀 문화가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공경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그들이 자격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주 안에서 상관없이 무조건 막 위에 있으면 공경하고 복종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로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공경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마귀에게 따라가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끊어야 될 거나 벗어나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계명만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안식일과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10가지 중에 출이라면 딱 이 두 가지만 지키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나머지는 다 지키게 된다. 근데 그것이 맞아요. 지금 신약에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생명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이제 인성에서 웃 어른에 대한 이 공경이 주님으로 인한 공경이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면 나머지 수많은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나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자동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 계명이 지금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